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음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너를 가르치고 권고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런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또는 진리를 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흙 속에 들어왔다가 흙 속에서 또 그 흙도 버리고 다시 음부로 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원인과 이유와 그 근거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 그 영이 잠시 잠깐 나그네로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마땅히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뭐 가져갈 수는 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쉬운 것 같다라는 말은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빈손으로 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빈손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죽었다가 다시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는 말 우리가 손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영만 흙 속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또 영만 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이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어떤 믿는 자에게 믿는 과부가 있거든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 교회는 참과부, 60이 넘은 60 이상이 된 참과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 참과부를 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냥 자기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믿는 과부가 있으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는 거고요. 참과부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참과부는 60이 되고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제 그런 어떤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힘써 일하는 일을 그 힘써 일하는 이 사람도 장로가 됩니다. 이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장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그 위대한 설교를 한 것과 같고 또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사야 53장을 설명해주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나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도 없죠. 성경에는 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였고 일하는 자가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장로들은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또 하나가 된 사람이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에게는 그 삭을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에 반하여 송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둘 위에 세 번째 증인이 없으면 즉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에 의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송사를 하지 말라는 것. 둘은 율법과 복음이며 세 번째 증인은 성령님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범죄했어요. 범죄한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뭐 사기질을 했으니까 너 사기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법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책망을 해야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즉 그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노니 선입관을 분리하여.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하나님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곧 주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들과 택함을 받은 천사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택함을 받은 천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가 보라 이렇게 하는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 중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택함을 받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히브리서를 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다 범죄한 천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선입관을 분리하여,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먼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신학 뭐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여 이것들을 지키고 불공평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공평치 못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택한다는 말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 중에서 부르시고 택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온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천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택함을 받을 죄인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손으로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안수라는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안수하실 수도 있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안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수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가진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안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넘겨주는 것도 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디모데가 가진 말씀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막 거기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안수하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뭐라 그랬죠? 율법에 의해서 세상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설계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근데 헤벨이죠. 헤벨이 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안수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고요. 너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목회자는 항상 그래요. 자기가 거룩하게 유지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항상 거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너의 약한 위장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하니 심판으로 앞서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는 그 소경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따라가는 사람이 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거기를 따라갔죠. 예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환호를 하고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이게 다 종려나무 갖다 뿌리고 옷 뿌리고 막 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걸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 배반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자신을 구하고 내려와 봐라.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구원이 없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같이 선한 일도 분명한 것이 선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선한 것을 따라가는,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으로는 가릴 수 있죠. 왜? 겉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랬어요. 포도가 포도를 열고, 그리고 사과가 사과를 열고, 바나나가 바나나를 열고, 다 자기 걸 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열매를 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멍에 아래에 있는 하인들은, 종들은 자기의 모든 주인들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릇이라는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멍에 아래에 있는 이 멍에라는 이 말은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을 말해요. 그 종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 종들은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주인, 모든 주인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도록, 어떻게 안 되도록? 비난이 안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주인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가? 그리스도의 멍에와 연합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원고에는 좀 달라요. 제가 아침에 고쳤어요. 여기만 고쳤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자, 함께 멍에를 맨 하인들, 종들은 주님의 멍에와 연합한 종들을 말하고 그의 주인들 역시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건데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때였으므로, 물론 이제 현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는 것 같아도 다 겉으로는 노예 아니지만 다 매여 있죠. 직장에 매여 있으면 직장에 매여 있는. 그러므로 상사들의 이제 종 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의 밑에서는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는 때여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과 종 오네시모의 그 갈등이 있게 돼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 건데, 이제 빌레몬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적 제도 안에서 종이면 주 안에서 상전인 주인에 대하여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회적 제도 안에 있지만 나도 믿는 자요 주인도 믿는 자면, 그러면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니 주종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서로 사랑으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인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인 주인에 대하여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모든 종들이 남편이며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주님과 그의 종의 관계를 모르면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믿는 주인들이 있는 자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섬기고 사랑하라. 선한 일로 돕는 자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주인을 가진 사람이요. 믿는 주인을 가진 사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같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인데 뭘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잘 생각해 봐요. 주님과 내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형제니까 야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이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도적으로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성도는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주인이 그리스도의 예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 섬기라는 거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자고요. 좋은 선한 일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라.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남편과 아내에서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걸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된 자와 배우는 자도 역시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특별히 더 좋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믿는 주인들이 있는 하인들은 주인이 주 안에서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아마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썼는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섬기고 사랑하라. 그는 선한 일로 돕는 자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 제도를 따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고요. 물리적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자, 3절인데요. 만약 어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의 경건을 따라서 건강하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자,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오지 아니하면, 건강한 그의 말씀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그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가르침과 경건을 따라서 그 건강한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가르침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 찾아간 걸 말하는 거죠. 다른 걸 찾아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연상이 되죠?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예요.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뭐 복음이 아닌 걸 쫓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야? 율법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의 경건을 따라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질서와 반차대로가 아닌 토후를 찾아가는 것은 다른 교리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를 다음 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까이 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으로 병들고 어떤 것에 대하여 논쟁과 질투, 싸움, 비난, 추측, 악한 것이 하야하게 된다. 교만하여진다. 이게 이제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높아진다는 게 이제 율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들었잖아요. 뭐 하야세를 하야 그리고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발하시냐 이거 다 들었어요. 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뭐 하여간 케루브 투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든 이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막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스스로 높아진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높아진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토후를 찾아간 이후에 우리가 배운 게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몇 마디 듣고 나서 야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 심 아무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복음. 이래가지고 자기가 1장부터 4장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배운 걸 다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 목사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니 나중에 점점 내가 없어졌어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4장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다 나와? 물론 대단한 게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4장부터 다 하고 그거로 다 알면은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른 모든 신약의 복음서는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서 뭐 다 배웠네 말았네 얘기를 해야 되지. 처음에 몇 마디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진리를 몇 마디 듣고 나서는 막 머리가 산더미 같이 커졌어.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망령 들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망령 들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논쟁하는 망령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 그리고 싸움, 그리고 비난, 그리고 추측이에요. 추측은 이제 보세요. 우리는 추측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추측해요. 토후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건 뭐 도둑질하거나 뭐 사람을 패거나 무슨 오입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높아졌어요. 율법으로 막 높아지면 죽기만 하면 되죠. 거기 뭐 이것도 죽으면 되긴 되는데 머리가 커진 사람 안 죽어요. 자기는 다 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안 죽어요. 그렇게 다른 교리를 쫓아간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 교만하다. 스스로 높아지는 걸 말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할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정말 높아집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논쟁을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더 깊이 하잖아요. 근데 토구 속에 들어가서는 깊은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논쟁하지 않아야 할 것, 곧 토후보후를 논쟁하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질투와 싸움과 비난과 추측, 말도 안 되는 추측을 낳게 되고요. 악한 것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자, 5절인데요. 심술궂은 논박으로 인간의 마음을 멸망시키고 진리를 약탈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경건 없기를 생각하라. 우리말 번역은 5절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지성, 지식을 말하고요. 헛되고 멸망시키게 된 그렇게 다른 걸 쫓아가면 그리고 약탈하는데요. 진리를 약탈. 그게 이제 자기께 진리라고 하니까 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약탈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얻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얻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떠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논박은 심술궂은 것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의 마음을 파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약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신학이 모든 것의 심판이 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뭔가 난해가 나오면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면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22절인데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 그러면 썩어질 거는 뭐예요? 모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다 썩어질 거죠. 사람은 썩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도 썩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립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준 거예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걸 찾아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똑똑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결국 이건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어요.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의해서 멸망되는 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뭐 유명하고 뭐 천재라고 하는 그 스티븐 무슨 박사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물주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멍청한 소리잖아요. 자기가 안 죽어야지 자기는 죽잖아. 자기가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기는 죽어가면서 뭘 찾기는. 근데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보면 막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다고. 토성도 나오고 화성도 다 탐사가 돼가지고 화성에 물도 발견이 되고 무슨 목초지도 나왔다는 등 뭐 별의별 개소리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막 와 이렇게 이제 신기해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1970년도에 70년대 초 그 이전에 초에 그 즈음에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달에 무슨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 땅을 팔아먹는 놈도 있기는 한데 달에 무엇을 세웠다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달이 조그매. 달에다 뭘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달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보면 뭐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근데 이제 또 뭘 세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 인터넷 사진으로 막 다 나오니까 막, 와, 근데 달에 가서 살 생각을 해요. 달에 가서 못 살아. 아니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도 뒤지는 판에 달에 올라가면 살아? 죽어요. 거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전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시고 고구마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와서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야? 바사르가 깨져야 구원이잖아요. 영이 나와요. 그런데 영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쥐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돼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영이 사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다 봤는데 또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 몰라요. 그리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아요. 헬라에는 정말 지혜가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모든 것을 다 간파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과를 몰라. 철학으로 모든 답을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다스려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아. 그래서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미련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거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 미련한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여도 겨우 발견하는 건 뭐냐면 허무한 것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견하면 하느님이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고요. 생명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6절인데요. 자족하는 것과 함께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을 얻느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족한다는 게,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막 내가 받는 월급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획득이다. 이익의 획득이다. 큰 획득이다. 경건에 대해서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과 함께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된다. 그럼 이제 자족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재벌들이 자기들이 버는 거 가지고 자기가 자족하고 살고 있으면 그게 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찬송도 들었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더 큰 경건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7절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찾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금 책과 책을 넘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과 책을 넘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듣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다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더 큰 경건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내가 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경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 합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이 명백하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다져오다 그랬는데 가져오다를 다져오다라고 했어. 토베스트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못한 거죠. 한국말로 하는 걸 잘못한 거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에이스 인투 연합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흙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뭘 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뭐예요? 흙은 사람 아니에요. 영이 들어와서 내빛이 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들어왔어요. 뭐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영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흙이 살았는데 흙이 자기가 가져온 게 없잖아요. 흙이 살았는데 자기 가져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우리가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영이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나가죠? 그럼 영이 흙으로 들어와서 죽었으니까 흙이라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영이 들어왔다가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가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교회 다니니까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된 것이 믿음.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시 살린다. 그럼 다시 살리면 뭐가 된다고요?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자, 전도서 5장 15절인데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지키는데요. 자기한테 해가 될 때까지 지키는. 뭐 이 해가 자기한테 악하다라는 의미인지 해가 다 갈 때까지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봤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너무 명확하죠. 야, 우리 이제 또 전도서인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떻게 해요? 땅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제 영이 들어와서 흙에 들어와서 흙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흙도 못 가져가. 흙을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왔어요. 하나님 집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 집을 버려두고 흙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흙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 흙집을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버려두고 가면 버려둔 걸 다시 입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집을 오이케테레온을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자, 본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말하죠. 너 버려두고 왔으니 달랑 영만 흙 속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버려두고 왔다는데요. 버려두고 왔어요. 유다서 1장인데요.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천사들이요. 어떤 천사들이냐면 아르케, 태초에 그의 자기의 천사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사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 버려뒀어요. 남겨뒀단 무엇을? 자기의 거하는 곳, 그게 뭐냐면 오이케테리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걸 입는다는데 그 처소가 오이케테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이케테리온을 남겨두고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큰 심판의 날과 연합하도록 영원한 사슬로 구속으로 어두움 아래 유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두움 속이라고 하니까 어두움은 여기는 이제 호셰크와 같은 건데요. 어두움, 다크니스, 어두움, 호셰크에 우리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빛도 있고 여기가 어디 어두움이야. 근데 이제 이 해가 떨어지면 금방 어두움이 되죠. 그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찾으라. 그러면 그 말은
낮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밤에는 못 찾냐? 밤에도 달을 줬잖아요. 밤에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달 가지고 어떻게 찾냐? 달이 지다가 다시 찾아내요. 그럼 달이 차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되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말은 육신에 가두었다라는 말이요. 우리를 흙에 가두어서 세상에 두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두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남겨두고 와야 돼요. 남겨두고. 그래서 버려두는 거예요. 버린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남겨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버려두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흙집을 입었잖아요. 흙집을 버려두면 다시 그걸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입으면 다시 또 흙집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또 흙집에 오냐? 그러면 그게 환상이게 뭔 지랄을 하고 있어. 흙집을 버려두고 갔는데 뭘 또 입어 그거를. 그냥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입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먼저 입든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흙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을 버려두고 온 것처럼 또 흙집을 버려두고 가야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본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뭐 흙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고요. 신,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니죠. 음부로 가거나 아브라함 품으로 가. 그러면 음부로 간 사람은 이제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쯤까지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선을 행한 대로 그 값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또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마귀가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미혹된 사람은 미혹되고 또 가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음부로 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메시아 왕국으로 가든지 삼켜지든지 이런 이제 결과만 있는 거죠.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다시 입고 세상에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물론 이제 다 우리 공부한 거예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팔지 말라. 땅은 라이이므로, 라이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그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방문객으로 애탐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애탐.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애탐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나이를 하는 게 애탐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게 나그네로 와요. 그래서 나그네로 와서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벨이고 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자기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구나. 최유진이라는 그 가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나그네로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다가 생명나무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세상에 온 나그네의 일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약속을 본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나그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그러면 위로부터 온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중사람 아담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나그네로 와서 사는 동안에 그냥 살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왜 세상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은 먼저 된 자요.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영만이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럼 영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세상에 왔나?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다 배웠어. 하야스로부터 하여간 싹 다 알았어. 근데 집구석에 처박혀 누워 자빠져 있으면 주님이 하라고 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인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졌으니 이들로 충분하다. 자, 이제 우리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뭐가 자족하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을 가졌어요. 이것들로 충분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유지할 수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뭐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가 빨가벗고 댕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가벗고 안 댕기니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다 바뀌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안 하고 전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체를 가린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옷과 양식이 있으면 그러면 충분해요. 그럼 어디서 자냐? 땅에는 나그네니까 집이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걸 얘기했어요. 자족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집을 갖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를 염려치 않는 게 자족한. 이건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느냐,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흙집을 입었으니 흙집을 가려야 하고요.
흙집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요. 이것 이상을 바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바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편하게 만들다 보니 점차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도 가장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가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을 원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져도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의 입을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가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살다가, 아니 내가 무슨 요즘은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무슨 그죠?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라는데, 뭐 그 사람 말고도 부자는 정말 요즘 제일 부자는 옛날 부자하고 틀려서 막 그 돈이 천문학적이죠. 막 엄청나요. 이제 그런 사람이 갈 때 뭘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도로 입을 보증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해서 좀 이따 이제 성경을 볼게요. 자, 9절인데요. 그런데 부유하게 되려는 자는 유혹과 덫과 많은 어리석은 욕망과 불법에 누구든 떨어지게 되나니 사람을 파멸과 멸망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세상에 부하려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유하게 하려는 자는 유혹으로 합하여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올무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많은 욕망에 떨어지게 되고요. 누구든지 해로운 것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파괴와 멸망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유하게 되려는 자,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하나도 없어? 아, 있는 것 같은데. 정선이가 아닌가 혹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덫에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많은 욕망에 빠지게 되고요. 다 해로운 자가 해롭게 자기가 되고 인간은 결국 어떻게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부유하게 되려 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부유하게 되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집이 있기는 한데 다 빚덩이에 있는 집이죠. 집을 가지기를 원하나 내가 뭔가를 더 좋은 걸 가지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제 부유하기를 바라는 건데요. 자, 사람은 모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데요. 모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야고보가 얘기하는데요. 그때에 욕망이 잉태해요.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완성돼요. 뭐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라. 너무 딱 맞는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사망으로 마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뭐라 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집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어디 집이 있어갖고 어디 가서 살 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거든 그냥 너 만나는 사람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어디 집을 구하지 말라. 집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집 구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뭐 다 나쁜 사람일 수 있어.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집을 구했는데 나는 이걸로 만족해. 나 더 좋은 집 필요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수긍이 가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어디 좋은 데를 가서 얻는다. 이건 다 욕심이 되는 거죠. 자,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예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 그 자매님은 맨날 자기는 정말 이쁜 사람으로 부활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천사는 다 똑같아요. 뭐 이쁘고 못생긴 게 없어요. 천사 이쁘고 못생긴 천사가 있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못생긴 천사는 뭐야 도대체? 이제 사람이 이쁘기를 원하는 거는 육신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모든 것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들의 백합화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 자, 10절인데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일만악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일만이나 모든이나 똑같죠.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니 어떤 이는 이것을 원하다가 믿음에서 타락하고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유하기를 원하는 어떤 이는 이것을 원하다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졌어요. 타락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많은 슬픔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는데요. 돈을 찾아가면 항상 근심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몸을 축내야 되죠. 또 몸을 축 안 내고 하려면 부동산 투기해야 되죠. 주식도 해야 되죠. 주식을 잘 하지를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편승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 조작도 하고 막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도 먹고 뭐 마약도 하고 완전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체가 사람을 모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말로 이 말을 옹호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좋은데 잘 쓰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그냥 죽고 싶고.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편하게 자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이 이러면 타당성이 있는 말 같아요. 돈이 있어서 잘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자기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돈이 있으면 절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그전에 이런 말 참 잘 했는데 99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1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따지면 극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있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이 9천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빼서 1억을 만들고 싶지.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띄워서 얘를 5천만 원을 주고 동등하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제 특히 그거를 좀 얘기하면 99원 가진 사람은 1원 가진 사람 이걸 빼서 자꾸 100원을 채우고 싶은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조금 더 갖고 싶지, 이거를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의 탐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려는 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당신들은 되느냐? 나는 사도 바울이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미친 소리 하는. 주님은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공술의 공수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빈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올레자.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갈 거자예요. 간다는.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요. 이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보고 이 공술의 공수거다. 이거 터득하면 큰 철학을 아는 것처럼 높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영이 들어왔다가 영이 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깨달고 엄청난 도를 깨달은 것처럼 높은 경지의 말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영만이 내려와 흙집을 입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다가 먼저 영생을 얻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갔다가 나중되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단다. 참된 진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의 흙집을 입고 나그네로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보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거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참 진리를 전해주어도 듣기만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자기 몸으로 진리를 들은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되는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먼저 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번역된 성경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으니 유대인들도 찾을 수 없었으며 오늘 유대인들을 추종하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진리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진리를 설파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또는 낡아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